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신앙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7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경신교회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수고의 땀방울이 현재가 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동역자들에게 10초 동안 크게 박수로 축복해요. 크게.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신교회가 정말 작은 공간인 교실 한 칸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도대체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고 계시는 빌라델비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벅찬 가슴으로 함께 이 교회를 맞이하게 될 텐데, 경신교회 주신 확실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 이 지역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터키 남부의 알라셰이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빌라델비아는 인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빌라델비아를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편지 한 통 받는 거 감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을 들고 전화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편으로 오는 소포 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 우편 제도를 시행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우편 제도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편 전달을 위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도로를 일컬어서 우편도로라고 합니다. 이 우편도로가 통과해서 페르시아 지역으로 진입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든지 마음 먹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돈을 거머쥘 수 있는 이런 당시의 정황들 속에 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제2의 아테네로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데미, 헬리오스,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신들을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화 속에 갇혀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신화 속에 있는 한 신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우상, 이 아주 우글거리는 우상의 도시, 그들은요,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런 곳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관계선상에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두 개의 단어들이 합해진 합성어를 통해서 이 지역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줍니다. 빌라델비아, 영어 음력으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만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제가 빌라델비아 하면 여러분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빌라델비아.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형제 사랑에 걸맞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소개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교회가 얼마만큼 형제 사랑에 충실했던 교회로 세상을 복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300개 이상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초기 기독교는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세 개였는데 먼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찬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 세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안 받으니까 말씀에 충만한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바탕 위에 세워지는가를 그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곳에 포도가 참 많이 생산되는데 성찬용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를 300개 이상의 교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합니다. 경신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300여 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다윗의 열쇠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하는 것은 모두 다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단어만 받아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모든 해답을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육신이 연약해진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현실의 막막함이 다가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조금만 다급한 일이 생겨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쇠는요, 열쇠는 자물통, 잠겨져 있는 자물통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열쇠 아니에요, 열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높은 자긍심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는 유명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곳으로 출입하는 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요, 터키의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격인 곳이 어디지요? 빌라델피아예요. 여러분, 그 터키의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 화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지형들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보셨던 갑바도기에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여기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빌라델피아를 생각할 때 모든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출입문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또 하나는요, 강력한 지진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명한 문과 지진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시키는 자칭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유대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지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인데 그러면 경제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배고픔, 가난함 다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처럼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너희에게 있느냐? 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코 축복의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겠죠. 경제권을 완전히 거머쥔 그들이 돈줄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작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곳엔 삼중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열린 문은 천국 문입니다.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열린 문은 기회의 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돈줄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거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린 문, 기회의 문을 주십니다. 당장에 손해본 것 같았는데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닌 손해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부를 스크린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인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트 그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없고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요, 지구상에 소개되면서 어떤 교회로 소개가 되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경신교회가 도전받도록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작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을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작은 능력, 겨자씨는 불면 훅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작은 능력,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들이 더러 많이 오셨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17년을 경신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알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또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피아의 유명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력한 지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진은요, 온 땅을 흔들고 그야말로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면 모두 다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지진에 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영적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내요. 믿음의 견고한 기둥이 세워진 자들을 뚜렷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세요. 여기에 얼마만큼 지진이 심했을까? 지금도요, 이 지역은 지진이 심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재료를 지진에 대비해서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 벽돌 보셨어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다녀온 분들도 이 벽돌 못 보셨죠? 저하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에 대비해서 이런 벽돌을 지금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력한 지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강력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축 자재, 그리고 견고한 기둥, 그러나 영적인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기둥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처럼 중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처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처럼 중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처럼 확실한 복을 자손대대로 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요. 구약성경역대 3장 17절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성전의 기둥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성전의 두 기둥은요, 영구성 그리고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줍니다.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는 야긴이다, 그가 세우셨다는 의미고, 하나는 보아츠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섬긴다는 분이, 교회를 추성한다는 분이 하나님이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모르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기 생각, 자기 힘의 범주 안에서 세웁니다. 만약에 여러분 경신교회가 처음 출발부터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오늘 현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을 세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1세기 당시에 세워졌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흔적은 주후 6세기 비잔틴 시대에 빌라델비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요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6세기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둥이 튼실한지 그 한 개만 보시겠어요? 생각해봐요. 교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한 개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렇다, 이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몰려오는 이곳,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영적인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 아멘. 17주년을 맞이하는 경신교회에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경신교회는 17년 전에 작은 교실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실 한 칸에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가진 비전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사가 가진 비전을 이렇게 잘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17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뚜렷하게 지금까지 모범으로 세워 오시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 역사로 나올 만한 두 분의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늘 자랑스럽게 소개하곤 합니다. 두 분 장로님 가정을 중심으로 소수의 동역자를 시작했거든요. 이영령 장로님, 한국 장로님, 지금까지 견고한 성전의 기둥으로 새벽 기도부터 모든 사역의 모범, 가족들의 헌신까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범을 가진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범의 뒤를 따르셔야 해요. 무슨 영적인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흔들려서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경신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경신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